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좀 봤는데 우리 딸이 막 재밌게 뭘 TV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더니 사극을 보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사극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사극이 무겁지가 않고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의상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한복이 너무 예뻐. 그러면서 우리 딸이 엄마 한복 너무 예쁘다. 한복 입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히 마마들 있잖아요. 중전. 이 높으신 분들은 한복이 너무 예술이야. 그렇지만 또 대조적으로 그 나인들, 하인들은요 다 똑같아. 녹색이야. 일괄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차별을 두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사극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 왕이 나오고, 그쵸? 거기에 화려함이 나오는 거, 그런 걸 보면, 와, 나도 저런 왕으로 태어났으면, 아니면 중전으로 태어났으면, 저런 왕의 공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인들을 막 부리고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고 하면서 이 막 권력을 휘둘고 너무 신이 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사극을 보면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들고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왜냐? 아니, 인간은 하나님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늘 아래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옛날에는 누구는 양반이고 왕족이고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쌍놈이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쌍놈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자, 이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요. 그죠? 이 계급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 그 사극 드라마에 보니까 왕은 행복하냐? 왕은 늘 쫄고 있더라고. 왜? 막 지금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막 치고 들어오고요. 잠을 못 자요. 미치기 직전이야. 그러면 뭐 평민들은 천민들은 행복하냐? 굶어 죽고 막 난리가 났어. 난을 일으키고 막.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건 아마 인간이 만든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계급사회라고 하죠. 예전에는요, 이 신분이 달랐잖아요. 신분으로 계급을 딱딱 나누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럼 요즘은 그럼 이런 계급이 없이 정말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왔나요? 계급이란 이 드러내 보이는 계급은 없지만요, 요즘은요, 뭐가 계급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가진 것, 소유, 이것이 계급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으로 나누어요. 내가 얼마나 더 명품을 내가 가지고 있냐, 한정판 이런 거 가지고 있냐, 나 차가 외제차인데 이게 몇 년식이야,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살아, 나는 어느 동에 살아, 또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런 나의 소유 가진 것, 이걸로 계급이 정해지는 그런 씁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여기에 안간힘을 써요. 왜? 그 자리에 가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또 높아 보이고 또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뻐겨가면서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삶이다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도 높은 자리, 나도 저런 자리에 가서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져서 바로 계급이 만들어진 거고, 우월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우월주의, 계급의식, 이런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의 이 죄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이 맛이요, 저는 뭐 높은 자리에 있어 보지도 않았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가 또 높은 자리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요, 그 사극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라 해서 희생해서 뭐 너를 이렇게 세워주 이게 아니라요. 부모 자식도 왼수가 되는 거고 다 죽이고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요. 와, 난리가 납니다. 과연 이게 뭐길래 권력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우월주의,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우월의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과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 조그마한 이 나라를 딱 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뿐입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도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에 우뚝 세워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적인 종교적인 우월주의가 엄청 세.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엄청난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우월해. 우리는 뛰어나.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는 내 밑이야. 너는 아니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런 우월주의가 심하고 이런 계급의식이 뚜렷한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웃기네. 하나님이 어떤 높은 분이신데 이렇게 가난한 집안의 초라한 목세 아들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는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씨알도 안 막히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우월주의가 굉장히 셌던 그런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깨닫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 사람입니다. 의사였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듣고 하면서 기록했던 책이지요. 자, 오늘 27절, 5장 27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레위 기억하시고 세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또 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질병도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 본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레위 지파 그 레위인가요? 레위가 누구냐면요, 마태 아시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예요. 마태의 본명이 레위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찾아가셔가지고, 근데 이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냐? 세리예요, 세리. 자, 돈을 잘 세리해서 세리입니다. 즉 돈을 관리하는,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 직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세무사, 굉장하죠. 그리고 세무원, 직원, 공무원, 엄청 높은 직업이고 잘 나가는 직업인데,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이 직업은요, 여러분, 존경받고 높임받는 직업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는 계층이었어요. 계급이었어요.
가장 천대받고 어느 정도냐면 창녀 있지요? 여자들이 몸을 파는 그런 취급하고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가장 밑에 완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해요. 또 이유가 있죠. 왜 그랬냐? 이들이요 세금을 걷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시대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 식민지 시대인 것처럼 강점기인 것처럼 지금 로마라는 큰 나라의 식민지인데 이 세리가요 로마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로마 정부로 보내. 그리고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창 걷어서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주머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고 저놈은 도둑놈들, 전 로마의 앞잡이들, 이런 착취자, 이 거머리들 하면서 엄청 욕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차별하면서 죄인 취급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태라는 사람이 친구가 있었겠어요? 쓸쓸했겠죠. 사람들이 욕하고 맨날 비난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런 마태,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먼저 따라오래요. 부르신 거예요. 그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명으로 그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마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요? 이 마태라는 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직장을 버렸겠지요? 물질을 버린 걸까? 이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물질, 직장, 이런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던 과거. 그죠? 불법으로 막 쌓아놓았던 이런 재산. 또 예수님께 가는 것에 가로막았던 그 무엇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 청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죄인 취급하고 늘 죽으러 사는 그런 삶의 빛이 이제 비친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레위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선발된 것이 너무 기쁘니까 이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하고 또 자기 또 동료 직원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동네 사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 등장하죠. 서기관. 또 성경,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서기관, 율법학자, 이거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알고 이해해야 이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신약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100번 이상 등장을 해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자세하게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예전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를요, 유대인이 믿으니까 유대교라고 했어요. 유대교 기억하세요.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에는요 큰 교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는 교파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장로교파, 그죠? 침례교파, 뭐 순복음, 뭐 감리교,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서도요 이 교파가 나누어지는데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에 3개가 있어요. 거기에 3개의 교파가 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3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모르셔도 돼요. 이 바리새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두개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두개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가 차이가 있냐?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네요. 예.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다르냐? 이 유대교는요. 이걸 다 유대교라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율법, 특히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합니다. 특히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인정하면서 그 모세오경이 다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법을요. 철저하게 지켜요. 빠짐없이. 그래서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걸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경건한 자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요. 또한 이 율법도 중시하지만 이 율법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 안에 또 장로들 사이에서 있는 전통. 예전 모세 시대부터 구전되어 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전되어 내려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 가면 전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모르게 행해졌던 그런 전통들을 오히려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더 중요시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가 유대교이지요.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율법학자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서기관은 뭐냐? 뭐 기록하는 거죠. 율법을 필사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몇 개 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 율법학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학자, 율법을 연구해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자기들의 임의에 따라 예전에 캐톨릭에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얻었던 그런 무리가 바로 이 유대교의 특히나 바리새파 요 사람들이죠. 그럼 사두개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독, 대제사장 사독의 가문으로 쭉 내려온 그런 집안으로서 이 귀족을 대변하는요, 이제 종교 집단보다는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근데 이들은 특징이 사두개파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 다른 건 몰라도 돼. 이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다 부인합니다. 야, 귀신이 어디냐? 천사? 웃기네. 마귀 없어. 부활도 없어. 천사도 없고 다 영적인 존재를 부활하는 이런 특권의식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해요. 에세네파는요 뭐냐? 경건주의자예요. 특히 엄청난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이 뭐예요? 인간의 본능 욕구를 다 끊는 거야. 막 먹는 거, 입는 거, 뭐 잘 살고 싶은 그런 걸 다 끊고 막 산에 들어가거나 들판에 가가지고 막 수행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 대표적으로 세례요한 알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다니면서 막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막 그죠? 막 띠만 두르고 이상한 옷 입고 막 다니면서 경건하게 막 죄 안 지으려고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네, 그런 종파가 이렇게 교파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극단적인 이런 율법주의자고요, 분리주의자야. 우리는 의인이야, 죄인 혐오해. 하나님도 모르고 저런 죄를 지어? 율법을 안 지켜? 네가 주일 안식일을 안 지켜? 네가 헌금을 안 해? 네가 교회 봉사를 안 해? 네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더러워. 인간도 아니구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강해요.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을 완전 개무시하고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왜 욕을 하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요, 지금 뭐라 하냐? 마태를 이제 레위를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 집에 초대돼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이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세리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 와, 야, 진짜 이거 무리 진짜 안 좋구만. 저 무리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구만. 야, 죄인들과 함께 놀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막 극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형제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 밥을 먹고 식탁을 교제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성도들의 집을 신방할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성도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가 또 안 오시고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또 개척 초기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먹을 것도 싸고 반찬도 제가 그때 장조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금을 들었어요. 맛있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갔는데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갔는데 입구부터 막 물건들이 엄청 쌓였어. 막 난리가 났어요. 앉을 틈이 없어.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게 딱 그 집이었어. 좀 놀랬지만 놀란 치를 내면 안 되잖아요. 아저씨 한 분이 사셨는데 거기서 신방을 갔는데 감자를 삶아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아유 목사님도 드세요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싶어도 이게 대접을 하니까 먹는데 뭐가 내 눈앞에 확 지나가는 거야. 이게 뭐지? 뭘까요?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눈을 뜨고 봤더니 주변에 여기가 집이야. 바퀴 훅훅 지나가는 거야. 그 많은 물건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 집에 바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 왜? 제가 그때 치마를 하필 입었거든요. 치마 속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때부터 막 멘붕이 오는 거야. 어떡하지? 나갈까? 근데 난 목사거든. 신방을 왔거든.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애들 중에 뭐예요? 바퀴 너무 싫어하자. 바퀴벌레.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제 고경주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뭐를?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예배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때 처음 기도해 본 것 같아. 그래서 예 갈게요. 여보 갑시다. 목사님 가자.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치마를 살짝 들고 일어났는데 나 기절했잖아. 왜? 내 치마 속에서 수십 마리 바퀴가 확 놀래서 나가. 우리 목사님 보셨죠 그날?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요.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참았어. 와, 이게 신방을 하고 같이 먹고 이게 나누는 게 그 집에서 뭐 먹고 싶지가 않은 거. 뭐를 자꾸 먹으래. 아니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태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를 갔을 때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태국에 굉장히 시골 아주 깊숙한 곳에 딱 갔는데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선교사님들이 왔다고 그 집에서 이렇게 컵에다가 뭘 음료수인지 뭔지를 따라서 이렇게 쫙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컵이 일단은 누래. 그리고 뭐가 씻기지 않는 그 오래된 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음료수인가 물인가 이렇게 뭐가 담아져 있는데 뿌연 물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뭐가 건더기까지 있는 거예요. 야, 요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 마셨다가는 즉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 거기에 목사님, 선교회장님이요. 그걸 알고 감사합니다. 홀짝 마시면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마셔. 이런 사인을 줍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 깔끔 하는 또 깔끔 떠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때 주여 내가 오늘 순교하겠습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의 기적이 없어. 그거 먹으면 가야 되는데 그들은요 이게 손님한테 그걸 대접하는 것을요 그 어려운 환경에 굉장한 이게 호의를 표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무시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 형성과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돼. 목숨 걸고 우리는 목숨 걸고 그래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창조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옷을 입고 인간처럼 똑같이 사는 것도 불편한데 이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는요, 제가 바퀴벌레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선교가 가지고 그 뿌연 그 물을 먹는 것보다 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속, 야,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마련해라. 이런 분도 아니고요. 특별 요리를 주문한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야, 이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나 왕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 너 몰라? 야, 이런 취급 받으면 나 안 되지. 야, 니네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잡아와. 잉어도 잡아오고 고래도 잡아오고 한 상 차리야 이것들아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제자들하고 먹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똑같이 차별 없이 우리 인간들과 제자들과 죄인들이라고 했던 취급받던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먹고 마셨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요즘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상석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큰 교회를 세미나 때문에 갔더니요, 앞에 장로석, 권사석, 장로 아니면 거기 못 앉아요. 다 구별해놨어요. 이렇게 좀 함께 어우러져 앉았으면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모습에 좀 마음이 좀 그랬어. 그리고요, 주일 되면요, 목사님은 식당에 이렇게 따로 엄청 좋은 곳에 따로 해가지고요, 음식도 따로 맛있는 거 막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성도들은 그냥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참, 물론 목사님을 공경하는, 존중하는 차원도 좋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맞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렇게 목사님을 너무너무 막 특별히 막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자리도 따로 마련하고 막 그릇도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새신자들이 뭐야, 왜 우리는 이런 거고 저긴 달라,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존경하는 거 아시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식탁에 이렇게 좀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를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좀 치사해지고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전 좀 쫄았어요. 화내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근데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싹 바꿨어요. 뷔페식으로.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줄 서서 딱 하고 상석이 아니라 우리 함께 먹고. 와, 목사님 너무 멋지죠? 그런 분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은 이런 건의를 하면 불편한 말들이 그 선을 넘어 불편한 말들이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심한 것 이렇게 내가 찍힐 수도 있겠지요. 똑같이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차별 없는 식탁,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1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 다음 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아셨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비방을 한 거야. 막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변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가 어디가 어땠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 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어. 그죠? 건강한 자. 또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어.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 병든 자, 이게 뭘까? 퀴즈.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병든 자가 뭘까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성질 급해서 바로 말씀드려요. 이 건강한 자는요, 바로 자신의 믿음이 좋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뭘까? 의인의 반대말.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죄인, 특히 병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육적인 병도 치료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영혼을 다루기 위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 육신도 치료해 주신 거지,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깔보고 책망했던 이런 바리새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동시에 책망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시면서 또 자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세리처럼 쭈그려 있는 사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구원이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아주 멋지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신 거야. 병든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지만, 반대로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믿음 좋아,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래요.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가 많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회개시켰어. 뭐 달라고 회개시켜요? 그죠? 그들이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내가 죄인이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것을 말은 하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속으로 그런데 내가 좀 죄인 중에 좀 낫지 뭐. 믿음은 좀 있잖아? 뭐 그렇게 죽을 죄는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했어요. 저는요, 아마 이 시대에 살았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수장이 됐을 거야.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20살 때 신학대학을,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을 이제 입학을 했는데, 굉장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갔습니다. 왜? 야, 이런 좋은 신학교에는 믿음 좋은 선배들, 막 교수님들 막 맨날 처리하고 기도하고 막 하늘에 불을 받는 이런 사람들만 모였겠구나 하고 막 기대를 하고 갔더니만, 나 등교 입학식하고 얼마 있다가요, 충격받아서 나 학교 자퇴할 뻔했어요. 왠 줄 알아요? 무슨 동아리 같은 거 막 가입하라고 막 해가지고 막 어디를 찾아갔는데, 제가 학교가 넓으니까 막 헤매다가 여기 지하를 내려갔는데요, 지하에 껌껌하더라고요. 불이 안 켜졌는데 뭐 저쪽 구석에 뭐 허름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봤죠, 구경 삼아. 뭐지 했더니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몇몇 남자들이 모여서 흡연을 하는 흡연실이었다. 나 기절해서 그날 쓰러질 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야.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신학교에서 당장 끌어내서 사형을 치고 싶은 마음이. 야, 저런 사람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야.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요, 이상한 거는 교수님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막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맨날 책 한 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이걸 배우려고 온 게 아닌데, 아니 왜 신학생인데 영어를 합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왜 해야 되는 거? 뭐 무슨 뭐 상식, 무슨 세계 뭐 성경을 좀 파고 기도합시다.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처리합시다. 아니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는 데는 왜 이렇게 학문적으로 우리를 학자를 만들려고, 이게 맞지가 않은 거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들도 그 교수님들도 목사님들이었는데 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 아래로 보이는 거야. 야, 큰일 났다 그냥. 아, 내가 교수를 해야지 막 이런 마음. 웃기는, 그죠? 아주 잘난 척하고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비슷해, 그죠? 33절 볼게요.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야. 주인들과 함께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기요, 저 예수 저기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바리새인들, 우리들요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요 일주일 7일에 이틀을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당신 제자들 뭐예요? 뭐 금식해요? 금식도 안 하는구만. 기도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맨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이야? 지금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금식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혼인집, 잔치집 손님들, 신랑이 나와요. 그렇죠. 잔치가 있는데 신랑 신부가 있어요. 결혼식이야. 근데 신랑이 신부가 우와, 물론 신부들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날씬한 몸에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굶기도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신랑은 안 굶어. 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막 즐거워하고 함께, 그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자, 야, 한잔해. 먹어. 우리 잔치잖아. 먹어.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식이라서요. 이러면 되겠어요? 분위기 확 깨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고 신랑은 누굴까?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비유입니다. 예수님이요. 직접 말씀하지 않고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 잔치집 손님들이 누굴까요? 이것은요. 바로 아니요. 바로 이 주인공,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님들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신랑은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으니까 혼인집을 비유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을 제자들, 신랑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혼인집 이렇게 잔치예요. 왜 잔치일까?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죄된 삶을 버리고 예수께 돌아왔잖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러 왔더니 이거는 천국 잔치야.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걸 비방하니까 야, 니네 금식도 안 하냐? 야, 기도도 안 하냐? 니네 그게 믿음이냐? 막 이러니까 어떻게 잔칫날 금식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날 기억하세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기뻐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지만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어. 언제 금식하냐 봤어요. 그날이래. 그날이 곧 올 건데 그날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에요. 그날은 뭘까요? 신랑은 예수님이래. 예수님을 빼앗긴 날, 이건 뭘까? 그날. 그쵸? 바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잡혀, 그죠? 돌아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하겠지요.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을 또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36절. 이제 그 비유를 하시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제 또 보충 설명하시는 거 잘 들어보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버리는 거죠. 또 새 옷을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거 뭐냐? 내가 오늘 쇼핑을 했어. 그래서 옷을 원피스를 이쁜 걸 샀어요. 딱 왔는데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엄마! 이 옷 진짜 좋아 보인다. 잠깐만 가져와봐. 그러더니 가위로 여기를 동그랗게 오린 거야. 쭉 오려가지고 그거를 엄마 내 옷이 있는데 내 옷이 구멍이 났네. 내가 이거 되게 오래된 옷인데 너무 낡은 옷인데 못 입었는데 거기 구멍 났는데 요거 조금 갖다 붙일게. 가져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말이 됩니까? 여기 동그랗게 오렸어요. 이거 찢었어. 이거 옷 입을 수 있나요? 못 입고 그 낡은 옷에 그 동그란 새 옷 천 조각을 붙인다고 이게 어울립니까? 둘 다 배려 뿌린 거예요. 이럴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이 비유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옷, 낡은 옷, 비유예요. 뭘 말할까? 자, 새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낡은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인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옛날 낡은 옷에만 붙여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낡은 옷은 뭘까?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히 지키는 그 율법. 옛날 정통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상들,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지키는 그런 유전들, 이런 낡은 사상을 예수님의 말씀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거야.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포도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굉장히 날씨가 더운 사막 지역이라 이 물이 귀합니다. 특히 물이 있다고 해도 좀 석회질 물이 있어서 그냥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포도 농산지거든요. 포도에 즙을 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과 희석시켜서 음료 대용으로, 식용 대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독한 와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요,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잔치 때, 행사 때 빠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포도주를 담는 보관하는 것이 우리 지금은 병에다가 이제 와인이나 포도주를 보관하지만 이 당시에는 병이 별로 없었잖아요. 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했냐?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부대라고 이런 어떤 군인 부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다가 이 포도주를 보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머니 부대가 오래되면 낡잖아.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렇게 알코올이 발효하면 이게 막 독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가. 그래서 삭은 데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해서 이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죽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귀하고 좋은 이제 담근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터져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해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뭐고 낡은 부대는 뭘까? 당연한 말씀이잖아. 바로 앞에 나왔던 새 옷, 헌 옷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요, 마시는 포도주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복음,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전부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철저한 사상과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낡은 옛날 거고 그것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이 말씀의 복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터져버린다. 소용이 없다. 이세 포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이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 너희들의 그 굳어있는 그 사상, 내가 옳다는 사상,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쌓여있고 분리주의를 버리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장도 묵어야지 맛있지요. 묵은지도 묵어야 맛있고, 그죠? 김치도 또 묵어야 맛있고, 뭐가 또 묵어야 맛있나요? 묵어야 맛있는 게 있지만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요, 발효도 다 되고 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묵은 것만 좋아해서 그걸 맛있는 사람은요, 새 것 필요 없어. 우리께 좋은 거야 하면서 묵은 것이 이건 좋으니까 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 자기 것을 고집한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 야, 니네 묵은 포도주 먹으면서 그것만 좋다 하지 그게 너희들의 지금 상태야.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오늘 바리새인들 계속 얘기했죠. 이런 바리새인들, 자기만 옳다, 내 신앙만 최고야, 죄인들 취급하지 않아, 다 꺼져. 이러한 마음, 이들을 예수님까지도 조롱하고 배척했던 이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두 구절만 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운명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독이 있는 뱀의 새끼래요.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 벗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 이상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야, 니네 지옥, 너네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전도해서 지옥 백성 만드냐? 니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제대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지옥 가는 백성. 자신은 잘 믿는다고 착각한 거야.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사람이 없나요? 두글두글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무리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건 몰랐어요. 나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 그건 자부심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특별히 사랑해. 우리 교회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아. 이거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로 결속하기는 좋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왠지 알아요? 자신들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천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대놓고 나만 사랑해, 우리 교회만 특별해,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제가 예전에 그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를 한번 놀러 갔는데요, 막 벽에 막 땅에 막 사진을 올려놓고 설계도가 있고 막 건물이 있고 이게 뭐예요 하니까 우리들끼리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만 살 수 있는 빌라촌을 만든다?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들끼리 형제끼리 같이 살며 죄도 없고 다툼도 없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요 뒷목을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죠?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끼리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겉은 좋아 보이는데요, 바리새인 분리하는 거야. 야, 우리 믿음 좋은 끼리 우리 뭉쳐. 저 죄인들, 세상에 저 죄 많은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분리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요, 나중에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가서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멘? 우리끼리 행복하게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끼리 어디 산에 모여서 어디 건물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오늘 좀 센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요,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정통 있는 교회일수록요 굉장히 행사들이 많아요. 저도 100년 넘은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섬긴 적도 있었는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행사와 일이라면요, 다 없애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런 일이 아니면요, 불필요한 일이에요. 너무 많은 일을 벌리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지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지쳐서 다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우리 교회에 막 큰 행사 막 떠벌리면서 막 크게 하면서 야 우리 교회 이런 데야, 이거 바리새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행사의 돈으로 낮은 자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몰래 돕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끼리 멋진 행사, 우리끼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나 또한 죄인이고 나 또한 매일매일 실수투성이 하나님을 믿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판단하거나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어느 날 순간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지고 부흥된 거는 맞지만 기도 자체가 공로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훈장이 되고 계급이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 하루 몇 시간 기도하거든?
야, 너네 얼마 기도하냐?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해. 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하면서 정죄하고요. 새벽 예배 나 30년 차야. 나 철야교회다 20년 차거든. 목사 사이에서도요, 40의 금식 기도 좀 해야 명함 내밀면서 기도 좀 한다 하면서 우쭐댑니다. 40의 금식 기도 했어? 허, 대단하네. 졸졸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 예언하신 거 없습니까? 하면서 쫓아다녀. 그게 지금 우리의 실태가 돼버렸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그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어쩌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나는 기도 안 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도로 묶어놓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는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기도 못하는 사람 좀 이해해 주세요. 기도 못하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 못하는 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야지, 저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며 잘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때로는 위험한 나의 교만에 빠지기 쉬웠고 우월주의, 분리주의, 이런 계급 의식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이 깊었습니다. 나는 달라. 난 특별해.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뭐든지 응답받아. 내 응답이 최고야. 라며 우쭐댔던 우리의 교만한 목을 이제는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도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